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에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말씀은 알수록 사단이 못 미혹합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사단이 미혹하죠. 그래서 말씀을 안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할렐루야. 진리가 없으면 맨날 헷갈리고 미혹당하고 열심히 수고해서는 얻은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도 일반적으로 잘 아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야 어떤 것은 이게 터치가 돼서 요거 하나, 그것 하나 딱 중요한데 그런 거 하나를 모르면 맨날 궁금증으로 남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오찬 예배니까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으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9월 첫째 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인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토록 변화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적 흔적을 남기시고 가셨으니 사단도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후 찬양으로 주 앞에 모였사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진리의 세계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힘차게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292장입니다. 저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542장입니다. 이름도 주소서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으로 낙받았으니 늦지 마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아론도 그만둬라. 예수 내가 예수 믿음으로 얻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세례게 보내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아론도 그만둬라. 예수 내가 예수 믿음으로 얻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린 일에 방리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아론도 그만둬라. 예수 내가 예수 믿음으로 얻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을 얻은 나는 영원히 꺾이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아론도 그만둬라. 예수 내가 예수 믿음으로 얻으소서. 아멘. 자,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수영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평강케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강건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 되어 주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사 새롭게 하시고 잘못된 마음을 고쳐주시며 우리의 죄악과 거짓과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육신의 필요와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진리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의 성령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의 수고와 봉사,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동탄 명성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영적 충만함이 차고 넘치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랑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히 회개와 천국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필요로 하는 곳곳에 퍼지고 뿌리 내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시간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이 마음과 몸이 기쁘게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를 섬기는 손길들에게도 사랑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오후 찬양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까요? 꼭 해야 될까요? 오후 찬양 예배를? 에? 대답이 없으시네요. 에? 안 해도 될까요? 꼭 해야 되겠죠? 또 이게 오후 찬양 예배 또 특별한 거예요. 이 우리나라가 이 열정이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써요. 지금 전 세계 영적 지도자는 대한민국에서 하나 나옵니다. 마지막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뭐 그에 비하면 우리 교회가 나가는 거 좀 작지만 그래도 그 대열에 합류했어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천국 가서 자부심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찾으니까 할렐루야. 자꾸 찾는데 어떻게 줘야지. 하나님도 자꾸 찾는데 6개월 전에는 없었던 것이 막 생기잖아요. 자꾸 찾는다는데 그냥 안 보이는 것도 눈에 딱 띄도록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2장 고린도서 2장 12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세상의 영은 마귀이고요, 하나님도 온 영은 성령이에요.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은혜로, 은혜라는 건 값없이 자격이 없는데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려고 성령을 해서 성령을 우리 사모하고 환영하면 다 이런 걸 알게 해주신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후 찬양을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깊이 있는 말씀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분량이 되어서 이 말씀을 차곡차곡 세움으로 환난 풍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 찾아와도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악한 영을 맞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은혜의 세 가지 방면이란 대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주셨으니까 구원을 받았죠. 어떻게 알아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저는 효도한이라고 안 나갔어요. 부모가 교회 나가지 마라 그러더라고. 왜? 벌써 어릴 때부터 그냥 중2 와서 제 이름을 바꿔갔잖아요. 저는 원래 정병태였어요, 이름이. 근데 중2 딱 오더니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니까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딱 바꿨어요. 정병진으로. 올해 4월 9일 날 부활주일 날 제가 이름을 바꿨죠. 다시 정보배로. 할렐루야. 주님께서 바꾸라. 내 마음에 자꾸 그래서 물어봤더니 바꾸라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정은총이라고 지어주려고 그랬대요. 뭐라고요? 정은총이라고.
주님이 아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정은총, 은총도 좋잖아요, 그죠? 은총도 좋은데 정은총 나쁘진 같진 않아. 정보배로 지어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배라는 이름은 원래 보배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배로 삼는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19장에 보면 보배로운 민족, 보배로운 산다 그랬고 주님이 보배라는 말이잖아요. 주님이 보배로운 돌, 보배. 보배라는 것은 귀한 보석 같은 것인데 주님께서 그를 쓰신 의도가 있는 거죠. 지금 이름을 바꾸라 할 때 보면 아브라함 이름을 딱 바꾸라 할 때부터 벌써 창세기 17장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때가 다 됐다 자꾸 그런 것은 뭔가 지금 때가 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오래 그래서 우리가 작정한 게 회개청부연구소를 세우라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딱 주셔가지고 2025년부터는 세상에 변고가 올 겁니다. 제가 달리 얘기하지만 몇 년 전부터 제가 말하는 거예요. 확실히 다른 변화가 올 거예요.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대에 조금 더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은혜가 임하여야 우리도 하는 일을 하는 거지.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행위대로만 우리 해준다고 한다면 너무 멀리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다 제껴놓고 먼저 와. 할렐루야. 우리가 나중에 저기 다른 교회 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줄 서봐요. 줄 쫙 서 있어. 언제까지 쓸 거야? 근데 비서가 하나 딱 오더니 이리 오시라고. 딱 뒤로 후문으로 갔더니 목사님 앞으로 딱 데려가. 할렐루야. 은혜가 있어야지 은혜가. 그 줄 서갖고 언제 그놈의 영들 다 붙어가지고 나에게 100명 안수하면 나에게는 그냥 막 뚝뚝 떨어지네. 영이 막 머리에 그냥.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있느냐 이거죠.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있느냐 보니까요. 은혜 받을 만한 뭔가 조금 우리가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이쪽 계열에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하나님 다 하신대. 다 하시면 다 구원해버리지. 이 아들 이 땅에 보낼 필요가 뭐가 있어. 다 구원이다. 뭐 할렐루야 다 싸우지. 그래 버리지 뭐. 우리의 자유지가 있는데 뭔가 구원에 우리의 자유지가 뭔가 있다는 거죠.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대. 물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주권을 강조하는 측면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주권적인 그 측면을 강조한 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넉넉히 있으면 귀신이 밥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있다면 관계없어.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데 우리를 호시탐탐 노려서 지금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악한 놈이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봐. 안 되는 거예요. 은총이 그냥 저에게 지금 은총이 이렇게 은혜가 내려왔는데 그냥 우연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됐을까요? 이게 지금 은혜라는 것을 쓸 때 잘못 쓴 거예요. 은혜라는 말을 쓸 때. 그래서 은총, 은혜라는 말을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낮에는 은혜에 대해서 개념을 했는데요. 그 은혜의 개념을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세 방면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세 방면이 있는 거 아닌데 그 중요한 점을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 방면이 들었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이 은총을 주려고 막 그냥 예비하지 않은 것도 막 주려고 할까? 그 단계 우리가 들어가야 할렐루야. 사람 많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 써야 돼. 예를 들어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무렵에 이스라엘 민족을 누군가를 이끌어 영도자가 하나 필요해. 여러 사람 다 될 수도 있죠, 그 중에. 근데 누가 쓰임 받을 거냐라는 거잖아요. 누가 쓰임 받을 거냐. 부모가 기도를 안 했더라면 거기다가 태에다가 애가 있을 때 그 낙원에 있는 영을 집어넣어 줄 때 그 사람을 넣어주겠어? 딴 집에 넣어주지? 더 기도한 사람? 그냥 뭔가 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고. 물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되는 거지만 우리 인간이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측면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되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회개한다고 천국 간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는데 회개한다고 해서 천국 가지 않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회개한다고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의 어떤 걸 믿지 않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스게와 일곱의 아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했잖아요. 그때 귀신이 어땠어요? 달려들어가지고 막 옷 벗어놓고 도망갔잖아. 예수 이름을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오.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데 예수 이름만 갖다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기 위한,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최대를 다해야 돼.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 이건 100% 맞는 얘기야. 틀린 거 아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를 쓸 거냐 할 때, 우리가 기도 많이 한 한나를 쓰지. 사무엘을 넣어주지. 거기다가 누구에게 넣어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대. 사단에게 나 잡수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10절에도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수고한 거예요. 베드로가 맞아 죽으려고 그랬습니까? 언제 한번? 베드로가 굶주렸습니까? 부인하고 저기 전도 다녔지. 고린도 9장 읽어보세요. 누구는 마누라 베드로처럼 마누라 함께 다닐 권위 없겠느냐고 나와요. 자, 고린도 9장 읽어봐요. 베드로는 전도할 때 마누라 데리고 다녀서 밥 해달라고. 몰랐죠? 물은 나온다니까. 저도 이제 마누라 없으면 저도 못 살아서 늘 마누라가 준 대로 먹습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고린도서 9장 5절.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전도 다닐 때 마누라하고 함께 다녔다니까. 저하고 조경미 사모가 함께 다니는 거 너무 시기하지 마세요. 난 밥 물론 할지는 알지만 반찬 할지를 잘 말할 줄 몰라. 제가 반찬 안 해봤어. 왜냐하면은 어릴 때 내 밑에 남동생 둘만 있고, 근데 부모님은 농사일 가고 산에 가서 나무하고 뭐 밭에 가가지고 늦게 오시잖아요. 밤 컴할 때 오시잖아요. 그러면 밥을 안 해면 밥을 못 먹으니까 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밥만 해놔라 그러더라고요. 뭐만 해놓으라고요? 반찬도 해놔라. 그럼 내가 반찬도 했을 텐데 밥만 해놔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밥은 열심히 했어. 제 밥 잘합니다. 저는 쌀이 이렇게 이 물량을 잘 맞춰야 돼. 이 밥은 물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윤기가 잘잘잘 흐르게 해야 돼. 할렐루야. 약간 탄 듯해서 약간 노란기가 있어야 밥도 맛있지, 안 태우면 밥도 맛도 없어. 그래 잘 이렇게 아주 잘 이렇게 해야 돼. 밥은 제가 잘해요. 밥만 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누라 이렇게 베드로는 데리고 다녔다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을 완전히 간과하는 것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도록 우리가 날마다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 하나님도 생각도 안 은혜를 주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해 은혜를 주신 것은 구원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구원의 은혜는 못 받으니까, 천국은 못 가니까. 그러나 사역자가 되어지고 더 많은 은사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이 은혜의 3단계가 있는데요. 첫째는 구원의 은총, 구원의 은혜의 단계. 그 다음에 주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역자가 되는 그 단계. 세 번째는 은사와 능력을 이렇게 얻는 은사를 받는 단계. 이 세 가지 단계가 다 은혜로 주신 것들이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이것을 잘 풀어가야 돼. 성경에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다 은혜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를 비교하자면 제가 구원받은 것도,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제가 요즘에 초자연체 은사를 받아 다 은혜인 거지. 그걸 어떻게 이것을 내가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내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요. 그러나 우리가 내 노력한다고 다는 아니다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그럼 난 노력해도 안 해도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말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이 은혜에는 세 가지 방면이 구원받는 은혜의 방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가 에베소서를 먼저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 구절들이 많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까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구원의 은총은요, 구원의 은총은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요, 대상이 하나님 만세전에 구원을 선택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으로 태어난 누구든지 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우리가 왔잖아요. 영혼은 여기서 생성된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영적 세계에서 4차원의 세계에서 만들어서 3차원 세계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낙원에 있는 영혼이 들어온 거예요. 육체는 우리 부모의 잉태로 시작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가 손 넣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태중에 있을 때 손 넣어서 만들었어요? 밥만 먹은 것 뿐이지. 안 그래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이것도 다 하나님 만드시는 건데, 어쨌든 영혼은 여기서 온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주님에게 뭐요? 다시 오라고 보낸 거예요. 다시 오라. 그런데 너희들이 들어올 때 여기서 누릴 영광은 이 세상에 육체에 있을 때 준비할 수 있다. 그걸 알고 그러라고 보낸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주지 않는다니까. 설령 예정해서 보냈는데도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했어도, 안 해버리면 천국에 줄 게 없어요. 탈락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다시 천국 들어가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해요. 자, 디모데전서 2장 구원에 관하여 잘못된 것과 제대로 된 걸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선택한 자만 구원하느냐? 하나님 예정한 자만 구원하느냐? 선택은 되어지는 거예요. 미리 정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구원받는, 너는 거꾸로 잘못되게 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이중 구원론이 예정론이 있다면 너는 멸망으로 예정돼 있대. 어떤 데는 이게 지금 치명적인 잘못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 지옥에 가는 걸 좋아하고 멸망으로 예정해 놓겠어요? 그런 거 없어. 하나님 마음이 있잖아. 디모데 2장 4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안대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원하시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셔. 지가 안 믿어서 구원을 못 받는 거지 결국에. 그런데 이 세상 사람 치고 죄에 안 진 사람 어디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귀신이 안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믿도록 그 마음도 주시고 회개할 마음도 주시니까 어느 순간에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의,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제가 오늘 라디오에 읽습니다마는 죄가 없어야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 생명이 있어야 천국 가는, 딱 두 가지 조건이에요. 죄 사함과 성령이에요. 중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 데서, 그래서 물, 회개, 성령, 생명. 그래서 죄 사함과 생명이 있어야 천국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 치고 자기 죄를 다 회개해서 믿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거 구원 못 받아. 아무도 못 받아. 죽을 때까지 회개해 보세요. 마음으로 지은 죄는 어떻게 하려고?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마음을 정하면은요, 이쁘게 봐줘. 뭐라고요?
이쁘게 봐줘서 죄를 딱 덮어버려. 없다. 나도 모른다. 나도 안 비어. 뭐라고요? 나도 안 비어. 나도 안 비어.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칭의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2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 절대 천국 못 가. 그런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인데 호의로 베푼 것을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 은혜로 의롭다 하시면,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너는 죄 없다. 의롭다는 거 죄 없다 그런 거잖아요. 넌 죄 없다. 죄가 있긴 있어. 근데 없다고 덮어줘 버려. 예수 믿을 때는요. 과거의 죄를 안 봐버린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는 안 본다니까 스스로가. 그 안 보게 하려고. 그런데 죄의 싹은 뭐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누가 죽어야 돼. 근데 죽어도 흠없는 재물이 죽어야지. 죄인이 죽으면 쓸데없어. 대신 그 흠없는 재물이 죽어야 돼. 그래서 어린 양 같은 보배로는 흠없는 피가 흘려지는 거야. 할렐루야. 피가 죄를 속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그 피를, 그러니까 덮어버린 순간에 뭘 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덮어버릴 때 예수님이 그 죄를 덮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덮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자고 핏자고 하고 그걸 다 덮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그거 보니까 없다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겠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 이 사람의 죄를 보지 마시고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죄값을 대신 치렀으니까 나는 없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 것은요. 인간 스스로가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자기 속에 조상들부터 내려왔는 영이 귀신들이 80%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90% 이상도 될 거야 지금. 모르잖아요 이 영들이. 근데 이 영들인데 어떻게 가 천국을? 못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덮어줘야 돼. 일시적으로. 할렐루야. 일시적으로 덮어줬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는 문제는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덮어주고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 덮어주고 죄 없다 여겨주고 성령도 집어넣어줘. 죄가 다 없어요. 회개야 성령 집어준다면 성령 받을 수 없어. 그리고 성령 집어넣는데도 너희들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말이야 1억은 내놔야지. 얼마나요? 1억은 내놔야지. 그러면 구원 천국 다 보여주고 지옥 딱 보내주고 한 10%씩만 경험해주고 딱 내려와서 자 1억 내고 천국 갈 사람 다 그렇게 갈 거야 아마. 안 봐서 그러지. 안 가봐서 그러지. 근데도 너무 귀한 거니까 주님이 그냥 주신대. 그냥 주니까 이것이 고귀한 줄을 몰라 사람들이. 비싼 값으로 치러진 줄을 몰라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주님께서 다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를 죄 없다 여겨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희생이 너무 커 사실은. 이게 구원 받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구약의 예표로 계속 제사로 유월절 양으로 보여주셨다가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직접 오셨어. 그래서 안수를 넘겨서 인류의 죄를 넘긴 다음에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결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나님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회개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는 것은 전적으로 구원을 위한 일들을 하나님이 다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했는데 우리가 그래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겠다고. 그래서 그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10장. 그래서 자기 입으로 이렇게 신한다는 것이 보통이 아니에요. 9절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잖아요. 믿겠다고 해야 돼. 내가 믿겠다고. 주님을 믿겠다. 그러시냐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냐고. 그러시냐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오셨냐고. 그러시냐고. 너무 한가한데 그래도 내가 그렇게 미안하지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구원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 아멘. 받아들여야지. 안 믿겠다고 하면 끝까지 안 믿겠다고 하면 그건 못 가는 거지 결국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 다시 디모데전서 2장 6절. 구원 받을 자만을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다 주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하시잖아요. 누구는 구원받을 걸 예정했고 누구는 멸망으로 예정했고. 하나님 나쁜 하나님, 폭군 하나님, 지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아무 의지가 없잖아. 자, 디모데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라. 때가 되어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을 따라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잖아. 구원받을 자만 위해서 이기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만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아무리 나쁘고도 아무리 죄를 만져도 모든 사람에서 죽었다잖아 성경에. 요한일서 2장. 잘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한일서 2장 2절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의 십자가에서 믿을 사람만 위해서 피를 준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교단에서는 말이에요. 우리 특히 장로교 교단 이쪽 계열이 많이 그러는데 영원히 멸망시킬 자는 멸망시킬 자로 딱 예정해 놓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아야 죠. 자기가 구원받지 멸망받을지 누가 저 지정해 줬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영원히 구원받을 줄 알아. 자기는 영원히 멸망받을 생각도 안 해. 그리고는 하나님이 두 개를 해놨다. 그거 하나님 그 폭군으로 만들고 있어.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속전으로 자기를 내주시고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얼마 전에 서울에 무슨 수배 여자를 성폭행해가지고 죽었잖아요.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난 여자로서 그냥 막.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 죄가 용서가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인정하면 입술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시작 이런 것은 다 그 다음에 구원을 위한 모든 조건들은 다 주님이 다 행하시고 시작도 주님이 문을 여셔. 그리고 초청을 하잖아요. 초청을. 그때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받아들이는 건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받아들여서 구원을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순간에 하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는 몇 가지로 알 수 있는데 첫째,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는지 확인해 보면 돼. 제가 다 떠들어 봐 줄까요? 네? 이렇게 생명책 떠들어 보면 알 수가 있어. 두 번째, 구원 받으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에게 천사를 보내. 히브리서 1장 14절. 어린아이들이 마태복음 18장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운다 하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이름이 기록된 즉시 천사 2명을 붙여줘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제 뒤에 천사가 2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영안이 열리긴 열렸는데 천사가 없는 거 보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전 목사 가짜네. 그러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물론 그런 목사는 없겠지만 그렇게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갖가지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방언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표적들이 나타나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결국 우리가 생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안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없는 자니라는 말도 성경에 있거든요. 네. 사마리아가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을 안 받았다는 말도 있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생명의 이름이 기록됐는데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지 못하는 자는 생명의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믿어서 그 상태로 보존되는 게 아니라 죄를 덮어버렸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죄를 덮어버려서 구원을 시키려고 그런 거지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늘에서는 물론 덮어버렸지만 이 세상에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들은 하나도 나간 게 아니에요. 그대로 지금 있다고 악한 영들이.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이 영들을 내보내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지. 이 영들을 내보내지 않는데 나는 괜찮대. 나는 괜찮대.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영들이 계속 욕구를 불어넣어서 죄의 눈의 안목의 이성의 뭐 자랑, 눈의 욕망, 육신의 정욕을 계속 줘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하잖아요. 그럼 계속 죄짓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할 건데? 과거의 죄는 예수 믿을 때 덮어줬지만 그 사람 믿은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요한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 오르서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한다. 자백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백을 안 해.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자백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지. 그것이 바로 영지주예요. 뭐라고요? 영주지. 영만 거룩하면 육체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영주주의를 반대하기 위해서 요한 1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죄 지지 말라. 내가 이거 편지를 쓴 것은 죄 지지 말라. 왜? 죄를 지으면 네가 더럽혀지는데 더럽혀지면 그 죄로 말미암아 네가 나중에 용서 못 받으면 그 죄로 지옥 갈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더럽혀진 자신의 죄를 회개해서 씻어야 되는데 회개는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는다. 뭐라고요? 회개는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잘못된 믿으면 하나님이 내 죄가 지옥 갈 것 같으면 회개를 시킨대. 죽을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회개시키나. 마귀가 가만히 있나. 회개 못하게 해서 계속해서 지옥 끌고 가버리지. 그래서 이 더럽혀진 죄를 회개하는 거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얼마나 깨끗이 하느냐. 결국에 2단계도 나고 3단계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죄를 깨끗하게 하지 않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쓰는 거예요. 왜? 귀신이 그렇게 충만한데 어떻게 써? 내 종이 맨날 귀신 장난치는 거 하면은 전부 성도들 귀신 세계로 몰고 갈 텐데 그 사람 하나님이 안 쓰지.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쁘잖아요. 볼 때. 저렇게 저 종이 깨끗함을 받기로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원해서 은사를 사모하니까 하나님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으나 이것은 불변사항은 아니다. 유동적이다. 그 유동적이라고 인정하려는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아니 예수님이 유동적이라고 그랬으면 유동적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따지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유동적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도 살다 보면 더럽힐 수밖에 없다니까. 옷이 더러워진다니까. 몸은 깨끗하지만 발은 씻어야 되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발 씻어야지. 자범죄 죄 회개해야지. 특히 우리 후손들에게 더 강력하게 영이 안 내려가려면 조상죄까지 회개해야지. 그래서 구원의 문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향한 모든 만반을 다 해주신 것이고 구원까지 초청까지 주님이 하신 몫이다. 그러나 그 초청에서 오라고 했더니 나는 사업을 가야 되겠다, 나는 장가를 가야 되겠다, 나는 무슨 뭘 사야 되겠다고 안 왔잖아요. 싹 밀어버리잖아. 군대 보내 죽여버리잖아. 올 사람이 없으니까 산울타리 가로 길가로 가서 강제로 데려오라고 하잖아. 천국에
천국에 들어갈 영혼들이, 구원 영혼이 숫자는 정해졌어요. 그런데 정보배라고 정해지진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기 숫자는 정해졌어, 몇 명이라고. 그러니까 그 잔치 숫자만큼 옷을 다 준비했거든. 그래서 옷을 나눠줘야 그 안에 들어가거든. 예복을 들어가요. 그 예복을 준비해놨어.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가 딱 차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미 정해졌다. 착각이요. 누구든지 믿고 회개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 조건을 채우는 것이지, 너라고 이름이 안 정해졌다. 개인하고 하나도 안 나온다니까 성경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 믿고 회개하는 사람이 된다겠지.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다 준비시켜 준 것이고, 초청까지 하지만 우리의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초청에 응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그 다음에 더러워지면 그 죄를 회개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 사람만이 결국에 구원을 보전받아서 마지막에 생명길 이름이 지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간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지만, 구원을 보존시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상당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 안 시키려고 구원했는데 계속 죄짓게 만들어가서 지옥에 막 멸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주시는 은혜는요, 기도의 은혜도 있어요. 뭐라고요? 기도의 은혜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6절. 기도의 은혜도 있어. 누구든지 다 이걸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쓰시는 특별한 종이 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2단계 얘기하겠지만, 주님이 특별히 쓰시는 모세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은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그러나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도 그랬고 그랬는데, 이 마리아도 그랬는데, 그것은 그때만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사역자 하나님 쓰는 것은 하나님 정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예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정돼서 천국에 가냐 그러지 않아. 그렇게 예정돼 있어도 대마 세상 사랑에서 다시 갔잖아.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은 항상 유동적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건 아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자.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나가는 거,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셨어요. 하나님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가 맨날 구박하고 때린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싫어하더라고. 그럼 하나님 우리 어머니 그러세요 그때는. 우리 어머니는 항상 좋잖아. 평소 때 엄청 구박받고 막 두들겨 맞거릴 때 막 형띠로 맞고 막 그래. 아주 막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면 잘 안 돼. 이게 아버지가 잘 안 돼. 상처 치유를 받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 우리 어머니 뭐 그래도 돼요? 어머니 역할은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어머니 역할은.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우리 아버지라 해야 됩니다. 혹시 아버지가 그러면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니까 영의 아버지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인데요, 아버지께 우리가 나가는 것, 구하는 것,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은 제한이 없어. 그 기도도 우리의 책임이에요. 내가 풍성한 삶을 살느냐 안 사느냐는 기도 안 한 거지. 기도 안 해서 지가 못 사는데 뭘 하나님께 뭐라고,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안 해주고 네 기도 안 했잖아. 내가 아버지인데도 나한테 안 구했는데 내가 뭘 줄 게 뭐가 있어. 내가 안 구했는데 주면은 사탄이 욥 참소하지. 참소해. 하나님 사물다리로 둘러가지고 지금 잘 된 거 아니에요. 나한테 허락해 주세요. 막 참소해버려. 그러니까 공의롭지 않아 내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한 대로 준다고 그랬다 하나님이. 공의롭잖아요. 그죠? 구했어 줬어. 잘했잖아. 내 자식이 구했잖아. 근데 안 했는데 막 줬어. 사단이 왜 그거 하냐고, 그거 감싸냐고 욥을 나한테 맡겨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나 구원받은 후에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주어지는 은혜야.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구원 받으시고, 이 혹시 불신자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으시고, 예수 믿었으면 누구든지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돼.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구원받는 문제는 다 은혜로 받는 것이요. 사도행전 15장 11절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아노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하는 거. 두 번째 영역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이제부터 조금 이제 두 번째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은혜는 다 줍니다. 모든 일의 기회는 균등하게 하나님 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줘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고주몽 시대는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그때 태어난 그 시점인데 그때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안 들어와 있어가지고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었는데 그러면 내가 고주몽 시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을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황조가 그때가 예수님 태어날 그 시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때 태어난 사람은 그러면 우리나라의 복음은 1885년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1800년 동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다 지옥 갔을까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몰라 그래야 돼. 뭐라고요? 몰라 나 모르겠어. 지금은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 것이고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이 또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지금은 구원을 받을 때 할렐루야. 지금 우리 시대래야지. 그때하고 당신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괜히 다른 거 지금 트집 잡는 거예요. 너 지금 믿으라는 얘기지.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세종대왕 뭐 천국 갔냐고 지옥 갔냐고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것을. 세종대왕 때 복음이 안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세종대왕 위대하고 이수신 그렇게 위대한데 이수신 지옥 가면 나도 천국 안 간다고. 이수신 자기 구원자는 되나? 이수신하고 뭔 상관인데. 몰라.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또 하시겠지. 로마서 2장에 보면 양심이 서로 송사해서 나중에 법정을 세운다잖아요. 그럴지를 어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모른다가 답이에요. 무조건 모른다.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겠지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아시겠죠? 괜히 그 트집 짜지 말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어떤 사역자를 삼는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이것이 은혜인데 이것부터 약간 이 은혜를 못 받을 사람도 있어요. 3단계는 더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어떤 일을 맡기신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누구든지 주는 은혜야. 은혜 값없이 줘. 다 주는데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로 그렇게 정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사는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너를 쓰겠다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아니 예수님을 낳아야 되는데 마리아만 조건이 있어요. 다른 사람도 조건이 있지만 너 한번 해볼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도 은혜라 하잖아. 그렇게 자격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될 수가 없다니까.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나쁜 놈이었어. 지가 죄인의 괴수라고 그러잖아. 아주 나쁜 유대인들 유대의 교회에 지나치게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했잖아. 하나님 한 분인 줄 모르고 하나님 두 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럼 나중에 깨닫고 얼마나 통곡했어요. 하나님 한 분이구나. 자, 디모데전서 6장. 여기 하나님 한 분이라고 얘기해. 디모데 6장 15절 16절. 그 한 분이 예수님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할 것도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이라고 딱 나왔어요. 어린 양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디모데후서 1장 17절 나와요. 그것은 유일한 주권자. 근데 이것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라고 다 얘기한다고요. 근데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은혜대로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도 은혜대로 하신 거래요. 우리를 불러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돼. 뭘 아셔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제가 볼 때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첫째, 그냥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쓰는 사람. 자, 누가복음 1장 30절. 하나님 일시적으로 쓰는 사람. 누가복음 1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입었대. 은혜. 어떻게 하나님을 육신으로 자기 남자의 정자 없이 임신시킬 수가 있어요? 그 일을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까 이사야 7장 14절 이룰 대상으로 하나님 너를 선택했다. 은혜잖아요. 은혜. 근데 그 은혜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여자만 할 수 있잖아요. 은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 여자를 통해서.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애를 낳은 게 아니잖아. 그때 한 번 딱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도 일종의 사역자는 사역자예요. 그런데 이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까지 다 구원해서 하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을 양육하고 뭐 지도자를 만들고 훈련해서 다 이렇게,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다 알아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모형론적인 성경 해석으로 다 해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이래서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한 분 하나님이다 이걸 다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게 있는지 그 은사를 다 자기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설명해 줄 사람이 마리아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지. 마리아는 그 그릇이 아니요. 마리아는 애 낳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는 애만 날려라. 뭐라고요? 나는 애만 날리라. 그래도 돼. 할렐루야. 나는 애날밖에 너는 다른 거 할 게 없어. 예. 나는 오늘 갈비를 절침에 지지지라. 할렐루야. 말씀을 내가 가르칠 수는 없고, 내가 식당에서 맛있게 요리해서 강사를 대접하면 상이 있어. 할렐루야. 예?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방면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방면에, 딱 그 방면에만, 그것 뭐 한 번 또 많이도 아니고 그렇게 쓰일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어마무시하게 쓸 사람은 아예 정해놨어. 자, 갈라디아서 1장. 하나님이 정해서 보이는 거예요. 이 정해서 보내지 않으면 어쩌다가 선택했는데 그놈이 하다가 딴짓 해버리면, 하나님 뜻이 헷갈하게 해버리면 마귀가 웃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안 바꿀 사람을 하늘에서 나이 많은 사람으로, 15세 나이 많은 사람을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왜?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사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얘기하겠어요? 제가 이러다가 나중에 누가 이단 정지하면 제가 회개 청구 안 하고 때려칠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하는 정한 거죠. 갈라디아 1장 15절 시작. 16절까지 15, 16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길 기뻐하셨다. 어머니 태로부터, 이 바울의 어머니 이름이 누군지를 모르겠지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태어날 때 그 어머니의 태를 누구에게 어떤 영혼을 집어주고 하나님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 이 여자 모친의 자궁에 넣어주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의하면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 이름을 전하라고 택할 나의 그릇이다. 그릇 자체가 커. 베드로하고 틀려. 그릇 자체가. 이거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사람이 누군가 필요해. 베드로는 속이 좁아서 안 돼. 베드로님 죄송합니다. 전국에서 용서해 주세요.
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집어넣어 준다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변함없이 가지. 얻어 터지고 죽어도 뭐 루스다에서 막 깨져도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해. 나는 이 직분을, 사도직을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얻어 터지건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이 직분을 맡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져도 싹 붙여버려. 천사가 와서 그냥 싹 붙여 그냥 막. 그래서 털털 털고 일어나서 다시 들어가서 다메섹 가서 복음 전하고 막 그래.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또 사람도 있어요. 어떠냐면 그 바울이 일할 때 바울을 동역해서 함께 일하를 붙여주는 사람도 있어. 이것을 동역자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동역자. 그냥 어떻게 한 방면에 어떤 한 일시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엄청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선택해서 그릇으로 딱 선택해서 이 땅에 보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을 도와서 함께 일해서 하늘에 복 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브리스가 아굴라, 루디아 자주장사, 디모데, 바울과 실라, 바나바, 누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바울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눈이 그렇게 다메섹에서 이렇게 고장 나가지고 늘 눈물이 나와가지고 힘들었다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누가가 더 흘려서 치료줬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산에 의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난 보셨죠? 의사도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네, 뭔가 할 일이 있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본인이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 찾겠어요? 일부러 하나님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누군가를 찾아서 너는 회계 청복음 연구소를 지원해라. 할렐루야. 감동이 오는 거지. 아무 문제 없으면 안 찾지. 이 인생에 문제가 왔다는 것은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아니,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통로예요. 할렐루야. 고난과 역경은 좋아해야 돼. 하나님을 지금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지금 이렇게 가도록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인생에 아무 문제 없어봐. 오차임이 절대 안 나오지. 이거 왜 나오겠어? 왜 나오겠어? 텔레 보는 게 낫지. 골프 치러 가고. 안 나와. 내 삶의 문제를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 어떻게 할 거냐? 말씀이 중요하다.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주목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에베소 3장 봐봐요. 그래서 바울은 틀린 인물이요. 에베소 3장.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들도 6절에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들이 아니라, 베드로와 생각이 달라.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해서 왕노릇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계시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알려준 거예요. 환상으로 다 보여준 거예요. 알았어요. 7절 있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사역자 일꾼이 되었다. 디아코노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상을 이방인, 너는 이방인 좋아하잖아. 이방인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천국에서 왕노릇해서 됐다고 너는 생각할 수 있잖아. 그 생각이. 그래서 기꺼이 전하잖아. 그래, 하나님의 마음이 베드로에 가겠어요? 바울에 가겠어요? 베드로 진짜 미안해. 오늘 되게 미안하네. 아니, 비교하자니까 그렇지. 아니,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의,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할례자의 사도로, 가라서 2장에 그는 할례자의 사도로 하나님 삼으셨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게 영역이 다르다 그 말이야. 그것도 하나님이 정한 거지. 베드로가 나는 이방인도 하겠어. 뭐 그렇다고 해서 할 일이 아니요. 잘 안 돼 그게. 그걸 하나님이 정하는 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그릇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정한 것은 바울이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정해서 그 영혼이 그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존재로 보낸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에 이것은 주의 은혜로 온 것이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그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자신의 방면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아이만 펑펑이 하고 한번 탁 나오면 된다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 일을 내가 하리라. 그럼 하면 돼. 아니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 해야지 두 달란트 가리기 찢어지게. 5달란트 받아보세요. 잠을 못 자. 저를 해보세요. 잠이 막 오나 막 잠을 막 넉넉하게 자고 막 다 되나. 나는 제일 신비한 게 저희 마누라예요. 조경민 사모님. 여러분 아세요? 뭔 설교를 준비하면 당연히 우리 남편은 저런 설교를 할 거다.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 혹시 설교가 잘 준비 안 돼? 어떡하지? 염려를 안 해. 날 신기해 죽겠어. 그게. 한 번도 염려한 것을 본 적이 없어. 나는 때로는 안 돼가지고 생각이 2시가 되고 막 몇 시간 넘어가도 막 안 돼가지고 막 했는데 한 번도 걱정하지 않아. 참. 영역이 다르구나. 내가 맨 처음에 씹을 때 그랬거든.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나한테 아내가 되어주세요. 그랬어요. 뭐라고요? 사모가 되어주지 말고 아내만 되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반만 열심히 했어 지금까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락이 오는지 나한테 하면 나가 정신이 없어.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 전화를 내가 받아보니까. 그래서 딱 돌렸어요. 사모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사모에게 잘 무시해야 돼. 사모가 컷하면 안 돼 이제. 나한테 연결 안 한다니까. 이거 올라가면 막 잡어. 나한테 허락 받았냐고 막. 우리 사모가 그래서 우리 사모가 약간 요즘에 약간의 권위가 조금 올라갔어요 이렇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사모한테 잘 보여야 돼. 여러분 얘기 안 했지만 우리 사모는 방언, 통역, 예언 다 합니다. 얘기 안 해서 그러지. 그냥 목사하고 가는데 목사는 여기 올라오고 저 밑에 있으라 그런 거 아니요. 그 발은 좀 맞춰가야지 이렇게. 나는 나만으로 잘 만났어요. 아주 감사해 날마다. 근데 한 번도 내가 설교하는 데서 걱정을 허들들 않더라고. 나는 걱정할 때도 있거든요. 살다 보면 안 될 때도 있지. 다 뭐 그냥 막 다 되는 게 아니야. 때로는 안 될 때도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순간순간 주셔가지고 팍팍팍 깨닫게 하는 거 보면은 주의 은혜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에? 이 은혜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교한 사람 보기 어려워. 어떤 예와 어떤 은혜 받았다, 우리 구원 받았다, 그러고 끝나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니까. 그럼 내가 잘나냐? 나 잘난 거 없어요. 나 진짜 얘기하는데 100% 성령께서 이렇게 저를 잡아 쓰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 하나님께 불러서 쓰실 그릇들은 여러 종류가 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은혜로 지금 동역자로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참여하는 것이 다 그 중에 하늘의 상이 비싸다니까. 그렇게 가면은 내가 부름받지 않아서 그 부름받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도 선지자의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이 나와요. 할렐루야. 제자 된 사람이 냉수한 그릇 대접할 때 그 상을 잃지 아니라고 그래요. 공짜가 없어. 공짜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그렇게 밀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옷 사주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 모른 채 안 해. 절대. 그래서 이 부르심도 세 종류가 있더라.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이렇게 어떤 돕는 어떤 일꾼으로 쓰인 사람도 진짜 하나님이 들어쓰는 정말 원래 그릇 크게 있는 사역자도 있고 그 사역자를 돕는 동역자도 있더라.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꼭 구약시대 제사장 그 성막에 가게 되면 레위인들은 수두룩하잖아요. 그 중에 제사장 얼마 안 되잖아요. 대제사장 한 명이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쓸 사람이 있고 제사장을 쓸 사람이 있고 레위인을 쓸 사람이 있고 수종 드는 여인이나 나무 패면 물 깃는 자 이런 사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다 종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방면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이것도 이렇게 내가 지금 회가 처음으로 깨닫는 것도 대단한 높은 은혜예요. 지금 할렐루야. 아무나 이거 안 들리거든 이런 말이. 이거 대단한 은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은사, 특별 은혜예요. 특별 은혜. 은사도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봅니다. 다 왔습니다. 주여 오늘따라 이렇게 설교가 좀 길어졌네.
주여, 금방 가는 시간이. 네,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양하니, 우리 다르니까 다양하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어진 은사가 다양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은사도 뭐요? 선물이고, 은사도 은총이고 은혜다 이렇게 말이에요. 받을 수 있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해보니까 요 세 번째 방면은 약간의 조건이 들어가. 내가 보니까 은사를 받으려면 사도 바울이 말해.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힌트를 넣어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좋은 길이 어떤 길인지 몰라. 그 주님의 은혜로 주는 거니까. 그런데 뭐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래. 사모하는데 돈 냅니까? 돈 내요? 사모하래 되잖아. 나는 그래서 사모했어. 그냥 3년 전에 주여 은사를 주시옵소서. 사모했어. 그 사모만 해서 된 건 아닌 걸 내가 알았어요. 나중에 뭐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디모데 후서 2장 21절인데요 20절부터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은사도 많이 주신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것은 이제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도 하나님 은사들도 은혜로 주신 거야. 이렇게 선물도 은혜로 주신 것인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 자, 20절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고. 이것은 2차 부르심의 큰 그릇으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그 다음에 흙그릇 이렇게 말하는 그럴 수도 있지만 회개해야 은사를 받는다는 거 아예 못 박은 성경들도 있어요. 여기는 그 두 그릇 다 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 2장 38절 다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해야 성령 은사를 받아요. 좋은 것들을. 뭘 줄지는 몰라. 그러나 은사를 사모하면 또 주신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아까는 회개하면 더 큰 그릇을 하나님 쓰신다라는 걸 한다면 여기는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믿으세요. 이를 앙당물고 나갑니다. 은사 필요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그냥 우리 자유의지를 초월하지 않아. 나는 은사를 사모합니다. 내가 이 집을 살려내야 되겠는데, 약한 영을 때려잡아야 되겠는데 이거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한테 안수 받을 때 불이 확, 할렐루야, 내게 그냥 불이 확 들어와서 내가 누르면 그냥 이글이글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소원을 갖고. 저도 3개월 전에는 불이 없었다니까요. 불 얘기 안 했어요. 그럼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 귀신을 쫓아내면 4가지 무기가 있다. 말씀에 말씀에 칼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말씀의 검, 성령의 칼이 있어야 된다. 불이 있어야 된다. 방망이 있어야 된다. 포도주 막 엉겁게 녹여버려야 된다. 뭐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했어요. 야, 불이 있어야 되겠다. 불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 날 불이 왔어요. 그래서 사모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귀신이 많이 있으니까 은사가 안 나타났던 거예요. 회개를 하니까 은사가 나타나고 저 밑에 있는 은사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 직임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은사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대지상적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그 주위에 올리려고 하나님이 올려주는 거예요. 은사들을 계속 위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읽고 이제 정리합시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9장 15절입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9장 15절.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은사를 하나님에게 주셔서 감사하다. 원래 이걸 내가 받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사를 주셨다. 왜? 바울은 계속해서 회개하고 이 직분을 수행하는데 하나님 이 은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가니까, 사모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셔가지고 결국에 그 은혜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어서 말할 수 없는 나는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은혜로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생각지 않은 은사가, 불의 은사가 올 줄 나는 생각지도 않았어. 그렇지만 불의 은사가 왔잖아요. 이렇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모하고 회개하니까 너 먼저 발견했으니까 너 가져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은혜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주나 찬찬히 봤더니 우리의 입장에서 봤더니 사모하는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 봤더니 회개하는 것이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도 생각해서 우리가 가야지. 하나님 입장만, 왜? 당연히 은혜지. 은혜로 주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구원받을 때는 뭐요? 입술로 고백해야 돼. 기도도 우리가 해야 돼. 기도를 시킬 때까지 기다린대. 귀신이 그 기도 하라고 밀어주겠어요? 아니야. 우리가 할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지만 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고백해야지. 나 주님 믿겠다고 해야지. 부인하지 말아야지.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뿐만 아니라 사모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들, 상상할 수, 우리의 생각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부어주게 될 것인데 그것을 통하여 더 많이 회개시키고 천국 들어가게 보내는 사람을 만들어낸다면 천국에서 왕노릇한 사람까지 될 수 있으니 부지런히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주여,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주실 이 은사들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격이 있는 자였습니까? 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작은 곳에서, 이 작은 베들레헴 나사렛에서도 하나님이 위대한 일꾼을 나오게 했듯이 주여, 저희들 주의 뜻에 맞게 어떤 것이 주의 뜻인가 생각하며 주의 은혜를 바라고 날마다 깨끗이 자기를 청소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실 은사,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말할 수 없는 은사를 받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찬송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군아 나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너희 진리가 하여 주사 아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을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라.
갔더니 천사도 마주 안 나오고 홀로 외로이 가려합니까? 천사가 나오려합니까? 황금 마차가 올라옵니까? 주님이 오시길 기대합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마중 나올 수 있는 사람. 전 그게 나는 사모가 돼요. 주님이 내 종이 왔구나. 천사들 나와 너희들 아니야. 이 종은 내가 맞이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딱 갖고 가야 그래도 천사가 오지. 그런 마음도 안 갖고 이제 천사 오나 안 오나 그냥 빈털터리 혼자 탈탈 걸어가 보세요. 전국에 들어갈 때. 그래서 주님이 이건 내 종이야. 딱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내 종이다. 이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이것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데요. 뭐든지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 큰 바위를 만들고 물 한 방울이 떨어지지만 이것이 점점 이렇게 또랑을 만들고 해서 바다를 만드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처음부터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는요 이 마중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중물이에요. 온라인 성도들이 다 마중물이에요. 이분들의 수고는 첫 열매이기 때문에 값이 틀려요. 상이 틀려. 전국에 나중에 다 된 데 와서 숟가락 하나 얻는 사람하고 처음부터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기도로 눈물 뿌려 기도해주고 그때 헌신한 사람들이 똑같겠냐고요. 달라요. 여러분들 끝까지 거기 가기를 축원합니다. 중간에 떨어지지 마세요. 다른 데 가보세요. 말씀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데가 있나. 군데군데만 이렇게 다 가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라는 걸 안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라는 것을 안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제게 주어진 사명이 그거니까 제가 쭉 안내하겠습니다. 잘 안내해서 이제 올해 카운트다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예비한 복이 쭉쭉쭉쭉쭉 올 거예요. 사람도 쭉쭉쭉쭉 올 거예요. 그래서 10월 3일 화요일 날 회계정보연구소 설립 예배를 11시에 드리니까 그날 위해서 기도해서 초교파적인 선교단체로 잘 출범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모두에게 내일 아침부터 3일 동안 특별 새벽 집회 있습니다. 5시 반에 있는데요. 특별 우리 이번에는 그냥 인터넷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욕심이 많아. 목사님이 현장 예배 드려야지. 어떻게 인터넷 합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면 벌써 보너스가 딱 되잖아요. 은혜를 주려면 넣어줘야 되겠다. 100%만 하라고 하는데 120% 하려고 그러잖아. 막 얼마나 기특하고 예쁘겠어요. 주님 특별 새벽 집회 기간에 또 주실 은혜가 매일마다 다르는데 주의 종을 붙잡아서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신령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 은혜 주실 말씀을 예비하사 성도들이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잘 빚어지게 해달라고 주의 종 목사님을 꼭 붙잡아 달라고 필요한 양식 달라고 2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어찌 인간인데 피곤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인간인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 하나님 그렇게 힘든 여정 고난의 길을 거두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 있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회계정보연구소가 이제 곧 한 달 뒤에 세워지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이 기관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하게 빚어지게 도와주시고 천국에 들어가서 멸류관 얻을 수 있는 성도로 준비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하나님 마른 막대
날개가 같았고 벌어진 휴지조각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펴서 다리 위로 펴가지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세계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지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지혜 주시고 은총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돕는 사람 붙여주시고 물질도 도와여 주시옵소서. 세배 초소도 준비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진정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요 동역자들, 그 일을 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중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을 복 주셔서 이들이 천국에서 빛나는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 직간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들을 말씀들을 하나님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갈 뿐입니다. 나의 건강, 나의 미래,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어서 주의 나라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똑똑한 사람을 쓰셔서 하는데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삼각교회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을 하나님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감당하기에 부족합니다. 능력도 부족하고 은사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 일을 이룬 우리의 동역자, 우리 마중물대 우리 성도들, 온라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까지 끝까지 충성하여서 잘했다 칭찬드는 충성의 면류관 다 받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림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시절을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인내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는 이루실 것을 오직 믿고 갑니다. 주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대로 그 일들을 잘 이루어 주시옵소서. 10월 3일 날 하나님 회계정보연구소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필요한 물질, 자원, 인재 그리고 모든 여건들을 주님 만들어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초교파 선교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부터 3일 동안 특별 새벽질 합니다. 그동안에 몸을 일으키지 못했던 자들도 한번 주 앞에 내 몸을 드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인가 사모하면서 회개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연장 은사들을 받아 주께 영광 돌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온라인 또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